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022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가슴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자비가 다 맺혔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셔도 주 은혜보다 값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에서도 특별한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해 반역을 하거나 또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노예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라는 그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실 재판은 표적수사의 결과물이었고 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연행되어 간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연행되어 간 것은 취조나 재판을 위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므로 논리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여기까지 진술을 하고 베드로와 이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집안은 이 제사장 집안과 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제사장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 베드로를 집안으로 들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이 요한이 다시 문으로 나와서 문 지킨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이 베드로를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지키는 여인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저 예수의 제자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사장의 그 집안과 왕래가 있는 이 요한이 와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갈릴리 시골 사람 그리고 그 제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여인은 형식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제자가 아니죠? 이 말에 베드로는 예,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이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형식적인 이 답변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이런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러면 추워서 이 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앞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 피워 있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빛으로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대제사장이 몰라서 예수님께 알기 위해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 제사장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곳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불러다가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만일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려거든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다시금 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클로즈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고 불빛에 그 얼굴이 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불을 쬐고 있던 한 사람이 너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귀를 잘랐던 이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고의 귀를 자를 때 그 사람도 함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동산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상 밖의 말이 나오자 베드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부인하고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유죄가 되는 증거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속죄제물로 정당한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들 중에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길 가신다면 제가 그 길을 막겠습니다라고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열정 있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큰 목소리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란 사람의 길을 잘랐습니다. 또 그는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곳까지 잠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전환이 되어 갔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자른 그 말고의 친척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함께 와 있었고 그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 들었을 때 그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패턴들은 자신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분명히 말해서 신앙생활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에 부딪힘으로 또한 쉽게 좌절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같은 일로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우리의 기질이며 우리의 성격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항상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신 기회는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갔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였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런 위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이 나오게 되어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점도 아닙니다. 더 밑으로 더 크게 추락하는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비워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분을 항상 남겨놓아야 됩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번아웃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힘을 남겨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그 상황의 전반부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후반부에서는 2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질로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그 벽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이 일본 12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땅에 그 토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경에 그 BMW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사람과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토지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의 론을 갚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갚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 됩니다. 설립 20주년 행사를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기념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각자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시당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건물론을 갚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0시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진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BMW 관계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